자, 오늘은 성령의 약속.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약속.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슨 주일이겠어요? 성령 강림 예비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50일, 승천하신 열흘 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약속.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물 침례라고 그래요. 물 침례. 순복음교회하고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받고 장로교, 감리교는 물 세례, 약식 세례를 부어줍니다. 물 세례가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성경적입니다. 물 세례가 뭐냐?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 앞에서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말하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을 물 세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물 세례만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 세례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 뭐냐?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성령 세례를 강조하신 이유가 성령이 임하여야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받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몇 날이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로 열흘 만에. 며칠 만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면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혜사가 뭐냐? 보혜사는 여러분 우리의 돕는 자, 헬퍼라고 그래요. 영어는 헬퍼. 그리고 우리의 이로자, 컴포터라고 해요. 이로자. 그리고 성령은 상담자, 카운셀러라고 그래요. 카운셀러. 그리고 성령은 바로 우리의 선생, 교사이다 이 말이에요. 티처라고. 이래서 성령은 여러분의 돕는 자요, 이로자요, 상담자요, 교사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는 여러분 파라크리토스라고 그랬어요. 이 파라크리토스는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령님이 여러분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그가 왜 죽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바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구나. 그래서 이들이 변화받고 훗날 예수님을 위해서 다 그들도
처형받아 죽고 순교당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증언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재판을 안 하면 좋겠지만 재판에 가야 될 일이 있으면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를 선임해야만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변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직접 변론하려면 법적인 용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돈이 들어갑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500만 원, 1000만 원씩 그 비용이 들어가요. 그뿐만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변호사가 없으면요, 돈 더 들어갑니다. 근데 이 변호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법정에서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래 실제로 여러분의 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원고 측, 여러분을 고소한 자가 여러분을 법정에다가 고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법정에 서면 바로 이 원고 측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신해서 이 반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 피고를 대신해 가지고 변호사가 변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변호사가 뭔 말을 하면 또 원고 측에서 변호사가 또 얘기를 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법정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1년씩, 2년, 3년씩 법정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 받습니다. 돈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예요, 변호사.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 안 짓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꾸 기도를 드려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꾸 변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천국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 연약합니다. 답변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 의지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서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집중력이 5분밖에 안 돼요. 5분만 지나면 엉덩이가 근질근질해가지고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 모세 교육관에 가서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계속 계시고 안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청산되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이 바로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야. 저희 육신의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저희 처가의 장인 장모님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돌아가신 분이 장모님입니다. 93세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기도를 많이 하다가 요양병원에도 안 가고 병원 간 지 3일 만에 천국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편안하게 가십니다. 편안하게 가십니다. 저 사위가 목사님이니까 제가요 그 고려대 병원에 가서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안수 기도하고 나서 30분 후에 돌아가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요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모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아들은요 이제 손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아들을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안 돌아가시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제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늘 아들로서 부모님만 의지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아쉽고 여러분 보고 싶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이 여러분이 온전한 이제 이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이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바람처럼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예수를 부르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돌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따라봐, 성령님. 성령님을 여러분이 늘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라고 써요.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요.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올세요. 요한복음 여러분 16장 9절에 보면 죄가 뭐냐?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통상 죄라고 하면요, 선하게 살고 착한 사람이면 저 사람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니까 의로운 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아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윤리적인 기준에서 의로운 사람이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죄가 되느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바로 원죄인 우리의 죄를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피로 대속 고치의 삶을 얻게 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유튜브 방송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전파되고, 그리고 여러분요 지금 병상에 있는 분들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에 오지 못하신 분들이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튜브라고 하는 이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천지의 구주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바로 이제 이 의로움은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귀신에게 억압당하는 자가 아니고 조종받는 자도 아니고 자유의 몸 해방된 자인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마귀를 명령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든 사람은요, 병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이 병고침에 대해서 방법을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종교적인 신자에 불과합니다. 병을 못 고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순복음교회도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왜 그러냐? 이 병을 못 찔러서 그런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시고 권능 받은 사람은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것을 활용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누구냐? 보혜사라고 그랬죠. 파라클리토스. 보혜사라고 그랬고. 성령은 또 누구시냐? 성령은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따라봐. 진리의 성령님. 진리가 뭡니까? 대학에서 가장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진리가 뭐냐? 진리는 참을 얘기합니다. 참. 거짓이 아닌 참. 진리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이 지상에서 유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예수 믿는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수요일 날은 교회 개척의 날인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65주년이 됐어요. 1958년 58년 개띠라고 하죠. 1958년 5월 14일 날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창립됐습니다. 대저동 깨밭에서 8명의 가족 식구들이 이제 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천막에서요. 이래가지고 65주년이 된 시점에 전 세계 단일교회로서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되죠. 75만 명. 기네스북에 올라서 기네스북에. 아멘. 이런 큰 교회가 된 것은요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 것이에요. 아멘. 미어 터져버리는 미어 터져.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면 1시간씩 줄 서서 들어가는 거예요. 1시간씩 기다려가지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래서 전 세계 지금 선교사들을요 400명 이상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개척교회도 마찬가지. 저와 같은 이런 교회도 여의도에서 500개 교회를 세웠었죠. 그래서 북한이 열려지면요 이제 3,000개의 교회를 세웠다. 3,000개의 교회를 세웠다. 아멘. 그래서 준비가 다 됐어요. 북한 문이 열리면 여러분 바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북한이 열리면 북한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아멘. 그 준비가 다 됐어요.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반드시 이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신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고 하시고 미래 될 일을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계시록의 말씀을 눈 열어서 보게 해주신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희한한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독교는요 신비의 종교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내 남경과 일령에 성령을 부어주리. 너희 자녀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리라고 하시고, 성령이 임하면요 남자와 여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이 여러분 예언하게 된다고 하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연세 드신 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밤에 꿈을 꾸면 드림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드림. 근데 무슨 꿈을 꾸게 되냐? 교회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복음 전도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천국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꿈을 꾸면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몸 안에요 자꾸 이 아드레날린, 이 불행한 호르몬이 흐르기 때문에 인생이요 병들게 되고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서 이 행복 호르몬이 흘러넘치면요 여러분은 기쁨이 충만해서 병을 물리쳐버리고 건강해지고 피부가 윤택해지고 아주 그냥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이래서 인간이요 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사람 몸 안에는요 약 300가지의 호르몬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뇨 환자가 맞는 인슐린도 호르몬입니다. 다 호르몬이에요. 여러분. 갑상선만 호르몬이 있는 게 아니고 뭐 부신피질 호르몬만 있는 게 아니고 뇌의 호르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호르몬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을 품으면 이 좋은 호르몬이 흘러넘쳐가지고 생명력이 넘쳐나고 건강하고 장수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여러분도 기쁨이 오고 여러분 자녀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기쁨의 에너지를 충만히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를 하세요. 이게 생명의 비결입니다. 불평하는 순간 이 안 좋은 호르몬이 작동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감사를 하면요 그냥 이 좋은 호르몬이 흘러넘쳐요. 몸에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장수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매도 언제 오느냐? 자꾸 불평을 하고 원망불평을 하고 의심하고 염려 근심을 하면 치매가 옵니다. 빨리 와요. 치매가 온 사람일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면요 히스기야의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처럼 한 10년 연장시켜 줍니다. 이래가지고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신 날 천국에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이 성령이 임하면요 이 자녀들이 바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고 전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실력을 길러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판사, 변호사, 검사도 되고 의사, 약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신학자도 되고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의
이스라엘이 된 것은요, 이들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이들의 성공 비결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유대인이 되려면 유대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유대교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불교, 유교, 석가모니, 마호메트 다 아무거나 섬겨도 대한민국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유대인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섬긴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부지런합니다. 근면하다 이 말이에요. 따라해봐. 근면.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도 이 짧은 시간에 2차 대전 이후로 성공한 나라 G7 또 G11에 들어가는 이유가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엄청 부지런해요. 목사보다 부지런해요. 이래가지고 주일날 새벽 4시에 내가 새벽기도 나오는데 그때도 내 앞에 차 지나가면요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 어떤 놈이 목사보다 더 부지런하나. 그래가지고 화가 나요. 한국 사람은요 잠도 안 자요. 잠도 안 자요. 부지런해.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이 복 받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들은 이 교육입니다. 따라봐. 교육열이 높아.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를. 이래가지고 미국도요. 미국이 이제 큰 나라고 세계 최강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미국의 중류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몸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머리,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공부를요,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부분을요, 아주 귀중히 여기고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부 다 신분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장관, 차관, 전부 높은 자리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대학 교수. 왜 그러느냐? 그들이요, 전부 다 어렸을 때부터 본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는 기본,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스어, 이태리어, 독일어, 전부 다 언어를요, 많이 배워요. 보통 유대인들은 3개국어 내지 5개국어. 언어의 천재들이요. 이래서 언어를 많이 습득하고 공부하는 데다가 투자를 합니다. 이래가지고 세계 최강이 된 거예요. 이래서 대한민국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우리가 공부를 잘 시키면 세계에서요 한두 번째 가는 큰 복 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요 복을 받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3, 4대 후에요 큰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 지난 4대째 누가 나왔어요?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나왔어요. 아멘. 여러분 실제로 이 4대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대예요. 저희 가정도 이제 저희 손자가 바로 4대째예요. 4대째. 그러니까 기대가 돼요. 이 4대째에는요 좋은 머리가 나온다. 좋은 머리가 나와요. 기대해 보세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은 머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가문을 크게 세우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세워버린 거예요. 가정을 세워버린 거예요. 이래서 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장래일을 가르쳐 주신다. 자, 요한복음 20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따라해 보세요. 성령을 받아라. 옆에 분에게 인사해봐.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의문이 생겨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 나타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부활 후에 말씀하신 거죠. 그들을 향하사,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 숨이라고 하는 말,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리스 말. 그래서 이 푸뉴마라고 합니다. 성령은 바로 푸뉴마, 헬라어 하기오스 푸뉴마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바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이란 말이 공통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 실제로 여러분 공기도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런데도 여러분이 숨을 안 쉬면 여러분은요 5분만 안 쉬면 죽게 됩니다. 5분만 코 막아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뇌졸중, 중풍, 치매가 오면요 여러분 뇌에서 이 모세 혈관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면요 이 뇌졸중이 와요. 중풍, 치매가 옵니다. 왜 그러냐? 그 모세 혈관에요 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요 그 혈관이 죽어버린 거예요.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병원을요 미리서 딱 정해놔야 돼요. 그 종합병원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 응급실로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응급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응급실 들어가도요 그 대기 환자가 많아가지고 빨리 수술을 못합니다. 이래서 바로 가까운데 좀 괜찮은 병원을요 평소에 알아놔야 돼요. 이래가지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거든 그 가까운 병원으로 나를 옮겨달라 하고 그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놔야 돼. 아멘. 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지금 성령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이런 게 성경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성령을 예수님이 받으라고 했으면 제자들이 성령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성령 못 받았지. 왜? 예수님이 떠나가야지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받고 그 부활하고 승천하셔야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게 돼 있거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하고 대치가 되잖아요, 여러분.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풀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이때 성령을 주셨나? 그 주셨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지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잡히실 때 3번이나 부인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3번씩 부인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말은 뭐냐?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는 예비적인 말씀입니다. 아멘? 내일 다음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이듯이 오늘은 성령 예비 주일이다. 성령 예비 주일. 아멘. 성령을 받을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래서 바로 이 주석가인 위클리프에 보면 바로 오순절 성령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난해 구절, 여러분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바로
주석을 참고해야 됩니다. 이래서 칼빈 주석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박윤선, 이상근 주석이라든지 워치만리 주석이라든지 매튜 헨리 주석이라든지 위클리프 주석이라든지 이런 주석들을요 활용해가지고 대조해 봐야 돼요. 대조해 봐요. 오늘날 이 유튜브를 보고 그 의사보다 더 똑똑해져 가지고요. 의사들이 요즘 난감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의사보다 더 똑똑해져 가지고 그냥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면 의사가요 화를 냅니다. 부작용 없다고 그랬잖아.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부작용 얘기해.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요즘 난감하다고 하더라고. 환자들이 더 똑똑해져 버려요. 환자가 더 똑똑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을요 읽다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가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뭐 유튜브로 확인도 해보고 이 주석을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제자들이 교육받은 3년 6개월 동안 교육받은 것이 무효화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제자들 12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들이 저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지만 다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요 세운 다음에 오순절날 모여가지고 성령 받고 나서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재무장해가지고 나중에요 이 12제자가 가룟 유다를 빼고 다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후에 가룟 유다 대신해서 마띠아를 세웠는데 이 마띠아도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요 일시적인 이런 성령 사건으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교육받았던 것이 허사가 되지 않고 이 성경 말씀 가르쳐 준 것,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이 다 성령 받고 나서 깨달아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어느 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새벽에 나오는데 이렇게 깨달음이 오더라고. 공제나 석가랑 나옵니다. 이 사람 다 무덤이 있지 않냐? 예수님 무덤이 없지 않냐? 만약 예수님의 무덤을요 있는데 누가 시시하고 감춰놨다 그러면요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기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파헤쳐버리겠죠. 이영훈 목사가 자유통일당, 정강훈 목사 약간 지지방을 해가지고 지금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주일 2부 예배 때 해명하는 소견을 발표했습니다. 자기는 자유통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뭐 좌파든 우파든 어느 쪽이든 우리는 중도에 서고 복음만을 전파한다 하고 이 선포했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 그리스도의 성령을요 의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요 받아야 돼요.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아멘? 조영기 목사에 임하신 성령을 나도 받아야 되고 최자실 목사에 임하신 성령을 내가 받아야 되고 강촌 목사가 받은 성령도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그때부터 눈이 열려가지고 성경 말씀이 들어와요. 요즘은요 정말 애들이 똑똑합니다. 너희 선생님이 어떻다고 생각하냐 이런 물었더니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 우리 선생님은요 사랑이 많고요 또 가르치기도 잘하고요 인격이 좋습니다 이러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조그마한 입에서요 인격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누가 가르쳐줬니? 그러니까 이 어린 학생들이요 선생님의 인격까지 보고 있다 이 말이요. 보고 있다 이 말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무시해도 안 되고 어린 학생이라고 해가지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요 애들이 아주 똑똑합니다. 아멘. 똑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도 자식에게 줘야 되고 집도 마련해 줘야 되겠지만 제일 줘야 될 것이 뭐겠어요?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되고 좋은 인격을 물러주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성품을 물러줘야 돼. 이게 제일 좋은 유산이야. 이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은요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순복음교회 다니신 분들은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이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어 일어나야 돼요. 이래서 목사님 성령 받으셨나요? 그렇게 제목을 내가 붙이려고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성령 받지 못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이 화를 내고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범죄하고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이요 사회의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환영하고 모셔들고 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모하는 영혼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사 불과 같이 바람같이 생수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